저희 한국 사회와 또 한국 문화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또 이야기의 소재를 찾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사건이나 또 인물들은 극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1762년 우리가 조선 왕조라고 부르는 시기에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이 8해 동안 일주일 넘게를 갇혀 있다가 28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한 세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이산이라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11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목격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극적인 또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인생에 큰 영향을 받죠. 저희가 성관계 믿음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고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것처럼 매일 도토리알을 저녁이 되면 10개씩 10개로 10모둠으로 100개를 골라내고 그 다음날 양을 치면서 황폐한 땅에 그 도토리를 심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생명나무처럼 또 지난주에 살펴본 푸른 감람나무처럼 심어가게 되죠. 11살의 나이에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산이라는 인물에게는 아버지의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그의 큰 인생의 과제였을 것입니다. 왕이 됩니다. 1776년 봄인데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가장 큰 일을 한 것이 왕이 되고 즉위하고 열흘 만에 아버지가 묻힌 묘의 이름을 수은묘에서 영우원으로 일종의 승격시킨 것입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우려를 했죠. 그는 꾸준히 준비합니다. 13년째인 1789년에 그는 드디어 자기 아버지의 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현융원이라고 또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런데 그 묘가 있던 아주 좋은 곳에는 이미 고을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시가 형성되어 있던 곳입니다. 묘를 쓰기 위해서 그는 신도시를 만듭니다. 원래 도시가 있던 곳에서 북쪽으로 10km쯤을 옮겨서 산 부근에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이제 왕권을 어느 정도 굳혔다고 생각한 그가 국가를 개혁하는 자기의 리더십으로서의 특징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거나 나라를 세울 때 도읍을 천도합니다. 수도를 새로 정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전통이나 원래 있었던 권력이나 세력들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제로점으로 만들고 새로운 권력,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일종의 뉴 비기닝의 선언이죠. 정조의 판단으로는 서울을 옮길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한양은 그대로 두고 일종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만들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듭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왕의 도시라는 그러한 기대와 목적과 뜻이 있었죠. 그게 만들어진 도시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 화성입니다. 화성도 원래 있던 이름에서 음만 따와서 한자를 바꿔서 화성이라고 짓는데, 원래 있던 수원에서 10km쯤 떨어진 곳이고요. 정조는 비즈니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말하자면 부자들에게 자본금을 주고 수원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수원을 비즈니스 중심으로 출발시키고, 이렇게 해서 고을이 형성되고 말하자면 신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투자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도시의 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은 성을 쌓는 거죠. 이것은 모든 문화 또 모든 왕조가 성을 쌓죠. 성을 쌓기로 결정을 합니다. 신도시를 만든 일에는 누군가 실행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발탁한 것이 31살의 정약용입니다. 31살의 정약용은 왕의 명을 받고 도시를 설계합니다. 1792년이고요. 도시를 설계한 다음에 성설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도시계획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돌을 깎아 성을 쌓고 그 성의 둘레는 3,600보, 지금의 미터법으로 하면 4.2km이고요. 성의 높이는 2장하고 5척입니다. 8m가 조금 안 되는데 7m 75cm, 7.75m입니다. 성벽의 모양은 적이 침략했을 때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고 올라가기 어렵게 하죠. 그래서
일자로 세우지 않고 3분의 2점까지는 안쪽으로 들여쌓고 그 다음 올려쌌습니다. 항아리 모양 혹은 뭐 타기 어려운 모양을 하고요. 밖에는 옹성이라고 해서 한 번의 성벽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고 성벽 위에는 누조라는 물통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화공, 적이 화공을 했을 때 누조를 준비해서 미리 물을 채워놨다가 적이 밑에서 불을 지르면 아주 얇은, 아주 얇다기보다는 작은 관을 만약 만들어서 오성지라고 해서 물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벽 중간마다는 일종의 적군을 저격할 수 있는 화살을 쏠 수 있는 곳, 또 총을 쏠 수 있는 곳, 또 대포를 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그 당시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미래적인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정조가 굉장히 젊고 유능하고 창의적인 신화를 발탁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결과로 우리는 조선의 후반기를 얘기할 때 최고의 현실적인 실학자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국가를 바꾸었던 한 인물을 갖게 되죠. 그게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조와 정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정약용이 수원의 신도시, 화성 신도시를 만들 때 했던 스케치들 또 신도시를 다 만든 다음에 그는 화성 성역 의궤라는 기록집을 남깁니다. 실제로 공사는 1794년 정월에 시작해서 두 해를 지나고 1790년 9월에 완성되는데요. 그 당시의 건축 기술로 보면 상당히 건축 기간을 줄인 것입니다.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됐지만 예상보다는 빨라졌고 규모도 지형에 따라서 이제 성을 쌓다 보니까 돌로 성을 쌓아서 1000보 늘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5.2km 정도의 현재 복원된 모습을 저희가 갖게 됩니다. 다빈치에 관련된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빈치를 얘기하는 곳 유적들을 보면 스케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종의 기계 설계학자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과학기술 쪽에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정약용이 그렇습니다. 정약용이 신도시를 만들 때 돌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처럼 뭐 크레인이나 또 뭐 포크레인이나 뭐 기중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아주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대형 거중기하고 농로를 만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크레인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돌을 사람이 옮길 수 없으니까 끌어올리는 거죠. 재질이 이제 나무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쇠를 마음대로 가공할 수 없었고, 이제 톱니바퀴 같은 아주 정교한 도르래와 이것들을 제작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 보면 과학적인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약용 유학자입니다. 국가의 경영, 인간이 해야 될 것, 즉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실용적인 과학자였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10개 정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고 굉장히 놀란 건 돌을 옮겨야 되는데 크레인은 아래에서 위로 상하 운동이고 돌을 옮기는 것은 수평 운동입니다. 뭐가 있겠어요?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수레도 없는데 소 40마리가 이끄는 대거를 만드는 무거운 돌을 옮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평거는 10마리가 이끄는 거고요. 또 사람이 4사람이 이끄는 동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트럭, 뭐 10톤, 20톤 되는 트럭, 또 8톤 트럭, 2.5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돌을 옮겨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수원화성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신청해서 지정되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다 볼만한 것이 됐습니다. 방학 때는 저희들이 어린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 수원화성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한번 가보시고 또 정약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좀 배우시고 공부한 다음에 정약용이 특별히 유배지를 다녀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왕권 시대, 왕조 시대에는 왕과 함께 빛을 본 인재들은 왕과 함께 사그라들죠. 사실은 수원화성을 정약용이 기대보다 빠른 시간에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잘 졌기 때문에 그는 평생의 적들을 너무 많이 둡니다. 정조가 오래 통치하지 못했죠. 정조의 죽음 이후에 정약용은 귀양 가게 됩니다. 유배를 가게 되죠. 우리가 아는 그 당시로는 땅끝 강진입니다. 유양 가서 유배를 가서 귀양을 가서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 그의 학문과 그의 정책과 그의 리더십이 무르익는 시기를
정말 조그만 다 쓰러져가는 초가의 한 구석방에서 보내게 됩니다. 18년 동안 20년 가까운 유배 생활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회갑을 맞이할 때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씁니다. 묘비명을 이렇게 쓰죠. 나는 일생 동안 육경과 사서로 나의 몸을 닦아왔다. 경세유표, 목민신서, 흠음신서에 일표이서를 지어 천하국가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 이로써 나는 학문의 본말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학자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천한 것이었지만 그는 그 유배 생활을 통해서 수백 권의 책을 저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책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한 굉장히 창의적인 리더십을 보게 되고 학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묘비명을 읽다가 이 부분에 밑줄을 걷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너무 적고 나를 비난하는 남보라는 사람은 너무 많다. 이것이 60평생을 올곧게 진리의 길 가운데 또 국가를 세우는 실용적인 리더십, 통치의 길 가운데 나아갔던 정약용이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주 독특하기도 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인물의 자기 평가입니다. 알아주는 사람은 너무 적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너무 많다. 이것이 일정한 한국 역사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그 시대를 바꿀 수 있는, changing future 할 수 있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을 너무 알아주지 않고 죽이려고만 든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있을까요? 그 교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그 사회의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내는 사람을 살려두지 아니하면 성을 쌓는 자만 남아서 성 안에 갇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유배지에 쓸쓸하게 보낸 적양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우리는 교회의 모든 것들을 바울의 서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가 열심히 목회해서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교회가 그를 너무 잘 대우하고 도시가 알아주고 정권이 알아줘서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면 과연 그가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바울의 대부분의 우리 신앙을 빛낼 수 있는 명저들은 그의 감옥 생활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글이 남은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후기를 조금 밝게 볼 수 있는 좋은 생각과 책들을 만나게 된 거죠.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장지현호가 지은 짤막한 일종의 우화 같은 동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20세기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 땅에 누군가는 도토리를 매일 저녁 씻어서 그 다음날 100개씩 심어가는 일생을 평생 살음으로 1914년부터 1948년까지 살음으로 유럽이 다시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리라는 일종의 예언적인 꿈이죠. 비전이죠. 기대죠. 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혹은 한국 사회를 향한 혹은 한국 교회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앞서 그 꿈을 가져서 그 꿈을 심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었던 것이고 바울이 실제로 실행했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황무지도 아름다운 숲으로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 숲이 되고 새가 날아오고 짐승들이 날아오고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는 귀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비옥한 옥토로 바뀔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이야기합니다. 정혁이는 어떻게 그 18년간의 유배 생활을 이기고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유배당했을 때 둘째 형인 정약종도 함께 유배를 당합니다. 셋째 정약종은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걱정해서 정약용은 제가 여러 차례 5월달에 소개해드린 바 있지만 아들들에게 책을 멀리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쇠락한 가문이 되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공부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집안의 미래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아마 정약용은 그가
죽은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수백 년이 흘러서 지금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사회에서 그의 생각들을 다시 들춰보고 그의 책을 들춰보면서 한국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심겨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살았다고 심경미럼이라는 그의 마지막은 아니지만 말년과 함께했던 그리고 썼던 주애를 달았던 책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궁핍하게 일 없이 살면서 육경과 사설을 여러 해 동안 탐구했는데 한 가지라도 얻은 것이 있으면 설명을 달고 기록하여 간직해 두었다. 이제 독실하게 철저하게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니까 소학과 신경이 남았다. 두 개의 책이 마지막에 남았다는 거죠. 소학으로는 나의 외면을 다스리고 심경으로는 나의 내면을 다스린다면 내가 지혜로운 인생, 현인에 이르지 않을까. 돌아보건대 나의 삶은 잘못되었으니 노년의 보답으로 갚아야 할 일이다. 소학을 주의한 소학지어는 옛 주석을 보충한 것이고 신경을 주의한 신경미럼은 몸으로 체험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마음을 다스는 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경전 공부하는 것을 신경으로 끝내고자 한다. 그의 마지막 책은 심경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감탄사를 써서 마무리합니다. 아, 내가 이것을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신경미럼을 소개한 한 책을 제가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크게 왕의 심을 받아서 영화를 얻고 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또 세상을 바꿀 만한 통치의 규본을 세웠지만 그러나 또 버림받아서 세상에서 기회를 얻지 못한 고통으로 삶을 마감했던 이가 어떻게 그 고통의 시기를 견디게 되었을까? 결론은 하나죠. 인생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이것이 정약용의 결론입니다. 정약용뿐만 아니라 또 바울의 우리의 신앙의 선진뿐만 아니라 마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내가 갖고 있는 힘, 눈에 보이는 외면이죠. 외면만큼 중요한 것이 내면,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자주 마음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 가운데 잠언 4장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세상에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죠. 내 체면도 지켜야 되겠고 내 이득도 좀 지켜야 되겠고 또 뭐 내 힘도 좀 지켜야 되겠고 뭐 내가 챙길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지킬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더욱더 너의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궁극적으로 신앙은 어떤 것인가요? 신앙은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꿈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그 생명이 주어지면 뭐 자라는 과정이 있고 사용하는 과정이 있고 누리는 과정이 있겠지만 결국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했던 것은 썩지 아니할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소멸하지 않는 생명이고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썩지 아니할이라는 단어를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를 쓴다면 두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키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빼앗기다입니다. 빼앗기다보다 잃어버리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잠언은 분명히 얘기하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중심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을 잃으면 삶 전체를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일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해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거나 잊는 시간이 아니고 마음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켜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는 한 여행자가 만난 양측의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걸림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황무지에 사는 환경,
그것이 걸림돌이었을까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옆에 그를 돕는 무슨 황무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도토리를 심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이 없었을까요? 그 황무지가 속한 시장, 도지사, 대통령, 국무총리가 그를 돕기 위해서 세금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본인의 이름으로 혹은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고, 선한 일을 한 단체가 수백 개가 아니라 수천 개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뉴스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땅을 살립시다, 바다를 살립시다, 동물을 살립시다, 사람을 살립시다, 어린이를 살립시다, 청소년을 살립시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보는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고 말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국가를 향한 불평이 가득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 입에서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라 가시돋친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왜 그럴까? 좋은 일을 하겠다고 모였는데, 좋은 일을 하겠다고 자기 인생을 헌신했다는데, 좋은 일을 지금까지 10년 했다는데 왜 그의 말을 들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을까?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평화인데, 그들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안정을 누리는 것이고 미래가 변화되는 것인데 왜 내가 설득이 되지 않을까? 맹자는 평생을 진리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가 썼던 책 중에 고자장구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닭을 잃어버리거나 개를 잃어버리면 곧 찾을 줄 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은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이란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제가 책의 한 구절에서 이 신경을 정약용의 신경을 소개하는 책에서 이 맹자의 구절을 매칭해서 인용하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이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것, 혹은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내게 소중하고 생각되는 것을 잃어버리면 천리라고 난립니다. 10대 아이들을 게임에 빠져 있는데요, 게임기를 감춰놓거나 게임팩을 감춰놓으시면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한 여인이 자기에게 소중한 동전을 잃었는데 그는 등불을 켜들고 침상을 다 뒤집고 그 조그만 방을 다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것은 그처럼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 어떤 물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 또 나의 생활 패턴, 혹은 내 자존심, 내 명예,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찾으려고는 즉시 반응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싸우죠. 많이 오해하죠. 다툼이 있죠.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죠.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현대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잃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 즉 자아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자문의 표현처럼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어디가 차이가 나는가? 시편과 잠언이 구분하는 것처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차이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요,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시편 37편의 교훈을 여러분이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의 상태에 대해서 37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라. 지금 이 시인의 마음의 상태는 딱 두 가지죠. 하나는 불평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단어의 이미지를 따라서 우리가 해보면, 우리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어떤 그릇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3분 정도 끓이시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물 안에 수포가 이르는 것처럼 부글부글 끓어서 팔팔 끓죠. 마음이 그렇게 팔팔 끓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가 바로 불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잃었다는 거죠. 자,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의롭게 살려는 이 시인이 마음을 잃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왜 지금 성경은 악인들을 뭐라 그러지 않고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는 의롭게 살려는 지금 이 시인에게 교훈을 줄까요?
시인은 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거예요? 그것은 시인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세상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토리를 심었던 그 양측의 노인이 이야기 아니지만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나 이거 이제 안 해, 그만뒀다면 숲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왜 세금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불평을 가지고 그만뒀다면 그 숲이 이루어졌을까요? 1914년부터 48년까지 그 오랜 시간을 매일 100그루의 어린 나무를 심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왜 존재하나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나도 제 마음이 불평할 때가 요즘 매일 있습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나 사역을 얘기하는 것이나 신앙에 대한 것이나 어떤 거든지 굉장히 불평이 있고 화가 있고 분노가 많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어려움을 줄까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불평 때문에, 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행해야 할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내일도 하지 않고 1년 후 10년 후 죽을 때까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숲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불평과 시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오늘 해야 할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음을 지킬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금년 내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이 마음에 불평한 것을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한 다음에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한 것, 악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악한 꾀를 이루는 것, 악한 계획을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언제 넘어지나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넘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더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언제 넘어지나요? 나보다 신앙생활 조금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때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수평적으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정말 인격적으로도 못됐고 행실도 못되고 하는 짓도 그런데 나보다 더 빨리 좋은 집에 살고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이 비교적 선하게 사는 사람들의 병증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나무를 심는 일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잃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세력, 사단의 탁월한 전략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인생을 중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단단하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이 세상에 많이 있겠지만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 잠언의 도전 가운데 응답하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4가지 권면이 있죠. 저는 이 4가지 권면 중에서 4가지 권면을 상세하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동사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의뢰하라 3절이고요. 두 번째, 기뻐하라 4절이고요. 세 번째, 맡기라 5절이고요. 네 번째, 기다리라 7절입니다. 1월 첫 주, 둘째 주, 또 이 셋째 주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뢰하다는 어떤 뜻인가요? 의뢰한다는 것은 신뢰하다,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이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를 주석하는 구약학자들은 신뢰하는 대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곳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하나님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한 몸을 이루다, 이런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의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김종우 교수의 해석을 제가 빌려서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기뻐하라를 설명할 때는 아주 단 디저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고민과 갈등을 하거나 아주 어려운 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는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내가 좀 당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가 커피와 같은 음료와 또 아주 단 디저트를 먹습니다. 저는 주로 티라미슈를 잘 먹는데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제 몸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단 거를 먹는데 그 전에 누구를 만났든지 어떤 회의든지 또 좋은 걸 결정하려고 하는데 좋지 않은 결정을 하면 뭐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티라미슈를 먹으면서도 그 부드러움, 달콤함, 단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먹는 그 짧은 시간은 그걸 즐기는 게 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아주 단 것을, 부드러운 것을 먹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교적 여러분보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을 잃으면 인생의 기쁨이 그렇게 사라져갑니다. 티라미슈의 단맛이 저한테 체중만 늘려줄 것입니다. 저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저 먹는 것을 좀 제한을 두지 않고 운동을 3달 동안 하지 못했더니 늘어나는 것은 배둘레뿐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일에는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복대를 하는데요. 이 복대만큼의 둘레 때문에 제가 지금 배가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단 것을 먹으면서 배가 나오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단 것을 먹는 5분 동안 단 것을 먹는 기쁨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이중의 손해입니다. 더블로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정말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아주 중심,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여기 이 동사는 진미, 아주 산의 진미에 사용되는 동사라는 거죠. 먹기에 부드럽고 달콤하고 맛있어서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달콤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했지만 달콤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을 잃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체크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하는 것, 여러분의 사진들을 누가 찍어서 하루의 일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화나 있고 늘 짜증내고 늘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 정말 귀한 선물 하나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심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맡기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돌을 굴리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로는 아주 짧은 단어죠. roll이라는 단어입니다. R-O-L-L입니다. 돌을 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 내 인생의 무게, 돌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예배 가운데는 왜 기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여러분이 잘했든 잘하지 못했든 그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나갈 때는 짐을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 귀한 시간이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기 너의 길을 맡기는 거죠. 특별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이미 인생의 짐을 느끼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제가 이 구절을 반드시 암송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든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인생의 짐, 그 짐의 돌을 십자가 밑으로 굴려 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나가실 때는 빈손으로 나가십시오. 그 돌을 좀 놓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어깨로, 가벼운 발걸음을 나가서 또 일주일을 사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가볍게 나가도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원치 않아도 짊어져야 할 인생의 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고 또다시 나와서 예배 시간에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을 쉽게 살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신앙생활 잘하는지 물어보고 제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까를 물어봤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다음 여름 캠프에서 제가 믿음으로 체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이의 기도 제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보면 얘가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퇴보하는지 줄어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도 제목이 안 변합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변하지 않는 아이들은 믿음의 진보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기도의 제목이 더 성숙해져 갑니다. 이런 아이들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네 번째는 기다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기다림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에도 수동적인 기다림이 있고 적극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입니다. 적극적인 기다림은 간절하게 기대를 품고 뭔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형 중에 몸부림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인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출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엄청난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통을 엄마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생명, 아이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이 출산의 고통과 같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 기다림을 두 가지로 해야 되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잠잠하게 기다리셔야 합니다. 출산할 때 남편 욕하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출산할 때 옆에 안 갔습니다. 그 욕하는 걸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계속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욕은 하지 말아라. 욕은 안 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잠잠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 이 선한 일 가운데 마음을 모으면서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서 입만 열면 불평이요 욕이요 다른 사람을 참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질병입니다. 반드시 치유하십시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말 전함이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말한 여러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입을 묶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넘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개교회 내에서 교단 안에서 어떤 학교의 이사회 안에서 이런 악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잠잠하게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우리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여러분들이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견디는 것처럼 기다릴 때는 참는 일이 많습니다. 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 동안에 기다리시는데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